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가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어야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환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믿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행위, 우리는 그것을 환대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손님이나 나그네를 마치 주인처럼 정성껏 섬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 멋진 환대의 개념은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8장이 바로 그 원천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낯선 나그네를 얼마나 정성껏 환대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아예 율법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대를 통해서 나그네나 과부, 고아처럼 연약한 사람을, 그런 연약한 이웃을 따뜻한 밥상으로 섬기며 품어 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음식은 단순한 끼니 정도가 아니라 환대의 표현이자 신앙의 접촉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야기 읽으면 어떤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유난히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그 맥락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성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엄마와 아내로서 매일같이 가족을 환대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죠? 여러분의 정말 남편과 자녀에게 정성껏 은식을 대접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가장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밥상을 차릴 때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기꺼이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로 주님을 대접하는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환대가 어찌 아내와 엄마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남편과 자녀들도 얼마든지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대가 단순히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넓게 이웃까지 퍼져나간다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섬김 덕택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요즘은 점점 환대가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이 환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아브라함처럼 환대를 잘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환대를 잘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환대를 잘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자신도 행하고 아들도 행하고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행했잖아요. 그 할례를 행한 후에 얼마 지나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약빛이 내리쬐는 가장 더운 정오에 아브라함은 장막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기척에 깜짝 놀라보니 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급히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제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누가 바빠졌겠어요? 누가 더 바빠졌을까요? 아내 사라가 바빠졌겠죠.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환대를 결심해도 사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라는 기꺼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가장 살진 송들을 잡으라고 했거든요. 종들이 잡아온 그 가장 좋은 기름진 송아지를 잘 요리해서 손님들에게 최고의 밥상을 대접해 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나그네 손님, 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죠. 자,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였어요.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장차 사람의 몸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미리 대면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오실 텐데 그보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훗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리 조상보다 크냐?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막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장차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만약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오셨다고 했잖아요. 올 때 막 신비한 빛이 막 감도면서 목소리도 막 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면 좀 이분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알아봤을 텐데, 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누구만 봤어요? 사람 셋을 보았을 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사람 셋을 봤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훗날 히브리 기자가 이를 잘 해석해 줍니다. 오늘 창세기 이 본문을 해석해 줘요. 어떻게? 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사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지 중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이에요. 예. 전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천사들을 뭐예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더라도 그가 자기에게 손님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지 중에 최고의 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고 그 천사 중 한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으니 곧 누구를 대접한 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화려한 모습이 아닌 나그네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여러 차례 명령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넣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서 어려서부터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제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 공동체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대로 환대를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그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연약하고 나그네 그런 사람들한테 잘 대접하고 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반대 염소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환대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평상시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성경적인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 말씀대로 환대를 마치
주인처럼, 주님이 오신 것처럼 정성껏 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는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가구점 주인이 이 환대로 인해서 운명이 바뀐 실제 실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가구점 밭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어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발견한 이 가구점 주인이 문을 열고 말합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옷이 다 젖겠어요. 하면서 극진히 오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가구 살 것도 아닌데 라고 하니까 주인이 괜찮아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를 소파에 딱 앉혀놓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머리에도 물이 젖었거든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잘 닦아드리고 따뜻한 차까지 정성껏 대접해줬어요. 비가 그친 후에 그 할머니는 주인에게 명함 한 장을 딱 건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주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가 이 주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며칠 전 귀하께서 한 노파를 극진히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가구는 귀사에서 구매하겠습니다. 만약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꺼이 지원할 테니 사양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따뜻한 분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런 편지였어요. 여러분 카네기는 당시 최고의 부자였어요. 부주 중에 베푼 이 환대로 이 조그만 가구점은요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구점 주인이 이 할머니가 카네기의 어머니인 줄 알고 이렇게 대접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평상시 마음으로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사라를 찾아요. 왜 사라를 찾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은 사라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잘 만져서 그녀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던 거 하나님 만지셨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라에게도 찾아와서 그 사라의 마음과 믿음을 만지기 위해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환대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대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듣는 걸 알고 일부러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대답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누구 들으라고요? 사라 들으라고. 사실 여러분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말씀해요? 사라도 직접 듣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장막 뒤에서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뭐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멘은커녕 속으로 웃으면서 아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하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여성으로서 생리도 다 끊겨버리고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잖아요. 아이를 낳기에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라가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엘샤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 가운데 있는 사라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안타까움에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들어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엘샤다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믿음의 그릇. 이 그릇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확실히 아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병을 낫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뭐냐? 그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응답의 시기는 내가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정할 때 더 훨씬 더 완벽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있게 하는 게 사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생리가 끊어진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내 수준으로. 네. 그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 분은 엘샤다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막에서도 꽃이 피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헛된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사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 할까요?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러분은 만지세요. 우리가 만져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줘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 주신 건지도 모르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와 사라를 지금 만지고 계시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주시기 전에 뭐예요? 사라를 만지시는 거예요. 사라의 불신앙을 아시고 그녀가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친히 찾아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자신이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니 깜짝 놀랐겠죠. 속으로 웃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그녀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보고 다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 꿰뚫어볼까요? 안 뚫어볼까요? 다 아시는 거죠. 예.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서 그런 시를 썼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사라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까 14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들어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놀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가 왜 웃었느니라 왜 웃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예,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나 초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시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막 안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야지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믿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예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온다고요. 예. 그죠? 은혜가 내려온다고. 우리의 믿음이 밑에서 올라가 만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때 사실 우리는 사라처럼 행할 때가 많아요. 사라처럼 속으로 웃습니다. 아유 뭐 목사님 말씀 그렇지만 사실 내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혹시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면 그런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내 믿음이 회복하여서 기도하잖아요. 능력 있는 복음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정말 능치 못한 힘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라가 살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불신앙의 사라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사라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주인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는 곧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 환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이삭을 얻는 복을 얻어줬잖아요. 임신할 수 없는 그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사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다 아시고도 쟤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친히 찾아와서 직접 그녀의 마음을 만지셔서 불신앙을 벗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열심입니까? 사실 여러분, 환대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뿐이었던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하게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준비했어요. 특히 에덴 동산은 마치 뷔페 식당처럼 만드셔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했어요. 뭐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산 자체가 뷔페 식당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거 다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토록 극진히 환대하신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환대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두막집이라는 책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흑인 엄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책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데 특히 성부 하나님이 흑인 엄마로 등장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밥상 차려주는 일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은 자꾸 한번 먹이셔요. 차려서 먹이시는 일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엄마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엄마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닙니다. 식순이라고 이렇게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밥상이 남편과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환대가 엄마나 가정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환대예요. 우리의 따뜻한 환대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 환대가 이제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진정한 환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대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무슨 나한테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망가지고 이상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을 우리 성경적인 환대로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이 환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이웃이고 우리의 섬김이 사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돕는 구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적인 환대만이 환대의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환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밥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따뜻한 밥상에 이웃을 초대합시다. 11월 첫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그때 우리 교회 밥상은 더 풍성할 거예요. 그때 이웃을 초대해서 환대합시다. 준비하여서 11월 첫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이 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에 와서 우리의 교회 음식을 맛본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섬깁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부지중에 주님을 환대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곧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탁 선포할 때, 그렇게 말씀할 때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현실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사라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